함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지금 이 시간 유영준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들을 헤맬 때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감사드릴 없기는 저희들이 두고 온 조국의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바라기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께서 도와주심을 비옵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가 거하는 미국도 청교도들의 정신을 이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우리 박 장로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온 성도들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 보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비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완주하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 들려요.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오디오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제 들리시나요? 예.
우리 완주하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주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100m, 200m, 또 400m, 1600m, 또 마라톤까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만일 경주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종목에 해당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 분명한 것은 단거리 경주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마라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마라톤 경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장거리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처음부터 이기겠다고 앞으로 치고 나와서 달려가는 사람치고 1등한 사람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100m 달리기처럼 그렇게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금방 지치지요. 그리고 재충전하기가 힘들고 막 달려가면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면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교만해지기 쉽고 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저는 이 경주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혹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족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도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열거해 놓은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로 시작해서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을 보게 되면 어떤 한순간을 위해서 화려하고 반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평생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꿋꿋하게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산을 만나고 또 골짜기를 만날 때 있죠. 그래서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이 무릎에 피가 나고 또 이 무릎이 깨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결승점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주와 같다고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경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달려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앙의 본질이 아닌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얽매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인내로 달려가는 것, 인내로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뚜렷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목적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여러분 여기서 이 fix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눈을 완전히 고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완전하게 예수님께만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말을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외에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것을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바라보는 것들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죠.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되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만큼 큰 실망과 좌절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죠.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포장해서 나타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물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그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주목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꾸 남과 비교하면
나의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내가 잘한 것들을 자꾸 칭찬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외에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그게 환경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베드로를 오라 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렁이는 바다를 볼 때 물속에 빠지고 말지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베드로의 이 바뀐 시선 때문에 결국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보다 그 상황 뒤에,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물론 피해가고 싶고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또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완성자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막연하게 이해는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 해석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창시자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결국 그 믿음을 이뤄 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장 모임 때 어느 분이 나누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가요?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느냐 말이죠. 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고를 다하고 발버둥 친다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해도 도대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공간조차 없음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이 믿어지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처져 있을 때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앞에서 끌어주시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심으로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감당하시기 어려운 분명히 사명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이 죽으셔야 되는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죄인들의 악한 태도로 참으신 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또 배신과 모욕을 하고
또 이 예수님을 조롱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모든 아픔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 취급당하셨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모진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이 처벌받아야 되는 이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참아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이 십자가를 참아내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이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못해 억지로 참으셨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2절 중간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실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을 위하여. 바로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완성해 간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셨던 예수님은 결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참으실 수 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처절한 모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분명한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주를 하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이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경주에서 믿음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이 모든 기쁨을 참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경주지만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넉넉히 참고 또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경주를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주를 믿음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당당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경주를 우리 주님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배덕 이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비가 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혼잡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야 할 목표가 누구인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목표를 새겨주시고 인내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이미 그 뛰어가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영예와 믿음과 인내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진이지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주의 시선이 있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그 정도를 따라 나아가기에 힘쓰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또 강한 은혜가 있음을 또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 이 시간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때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삶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좌절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 가신 그 기쁨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저희 한 명 한 명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과 또한 죽음의 위험과 또 환경의 어려움과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저희가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줌으로 함께 하진 못했지만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줌 코드는 오늘 주일 예배에 들어오신 줌 코드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저희 모든 모임과 모든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다 동일한 줌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보내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디에 노트를 필기해 놓으시거나 전화기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문제없이 또 들어오실 줄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일부터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큐티 세미나로 저희들이 같이 큐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의 큐티의 경험담들을 좀 나누고요. 또 다음 주일부터는 동일한 시간 7시 반에 5주간 큐티 나눔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주일간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들 또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계속 대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요. 그렇다고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데 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속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러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6월 초쯤에서 한번 야외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첫 또 대면 예배를 2021년도 첫 대면 예배를 드릴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또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제 경제 체계나 좀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티가 이제 보통 큐티 책자가 한국에서 오는데 항상 배로 운송을 했거든요. 근데 배로 하다 보니까 LA 공항 항구에서 막 수백 대 배가 몇 주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늦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사에서 저희가 주문해서 이제 큐티를 받아보는데 이제는 비행기로 shipping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희 집에 들리실 일이라든지 또 미리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나 신방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죄송합니다. 간주가 있네요.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도 넘어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한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함께 시작하시고 끝까지 그 경주를 이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